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저번 주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여기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쨌든 한 주 동안 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 여기심의 은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에요. 현재. 예. 그 여겨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가 모두 도말되었죠.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예.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잡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냐면 이 마귀가 내 삶 가운데 오는 이 역사에 늘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네. 마귀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역사하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괴롭히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면 어떡하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면 어떡하지? 항상 이 마귀의 역사를 굉장히 크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난 뒤로는 이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 마귀의 역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다라는 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며 예수의 피를 우리가 가진 자예요. 우리 안에 뭐가 흐릅니까? 예수의 피가 흘러요. O형이라서 O형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A형이라서 A형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른다고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혈의 찬양을 계속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보혈,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우리 안에 있는 그 피, 그것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눈에도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마귀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악착같이. 그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질병을 계속 갖다 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보혈의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할 때 악한 마귀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예수의 피를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워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피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몰아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셔야 돼요. 목사가 손을 얹는다고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와 동일하게 예수의 피가 그 안에서 흐르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그렇게 그 피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그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셔야 돼요. 성경에 말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하라? 피하리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이렇게 몰아내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마귀가 계속 우리를 너무나 쉽게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기심의 은혜를 들었어요. 이것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적용되어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피,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피를 이렇게 먹으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피를 바른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계속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이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아멘. 악한 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우울증과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 안에서 치유받는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저는 뭐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지만 주님을 높일 때 반드시 그런 역사들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한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보혈의 찬양을 부르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는 이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네. 오늘 여기심의 은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내용, 그러니까 저저번 주에 여기심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런 다음에 저번 주에는 그 여기심의 은혜를 잘 나타내고 있는 인물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무비보셋이었어요. 네, 무비보셋. 잘 알려지지 않지만 진짜 그 사람의 안에 이 복음의 이 여기심의 은혜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9장 1절 복습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아직 안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었거든요. 여기심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여기심의 은혜를 입은 이유가 오늘 이 9장 1절에 나와요. 뭐죠? 그렇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가 어떤 외모가 뛰어나서 다윗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비보셋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은혜를 입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여기심의 은혜를 받은 거는요, 무비보셋에게는 어떠한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이유는 뭐다? 요나단 때문이에요.
요나단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누구를 하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오직 유일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는 없어요. 우리가 뭘 좀 잘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좀 못해서요?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이단들이 보세요. 가만 보세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두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쪽지를 나눠주면서 뭘 막 얘기해요. 쪽지를 가만히 펼쳐봤더니 그 안에 누구죠? 이만희가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주고 있는 거를 이게 사진으로 있다고요. 당신 신천지세요? 그래서 제가 저 앞에다 써놨는데 못 보셨어요? 빨리 나가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신천지도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네 신천지 안에 14만 4천 안에 자기 안에 들어와야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네들이 여기심을 받는 게 구원인데 그 구원이, 그 여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요게 100%거든요. 근데 얘네는 100%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 알파가 뭐예요? 신천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플러스 알파를 딱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모든 이단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알파를 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이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단이 뭐예요?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꼭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플러스 알파를 꼭 이렇게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해야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이 여기심의 은혜, 이 복음은 이것만 깨닫고 있어도 정말 그런 신천지나 이단들에게 우리가 끌려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이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여기심을 받은 거는, 무비보셋이 여기심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요나단 때문이에요. 자기에게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심의 은혜를 받은 거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몇 프로? 100%.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이 0.0001%라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꽉 뭐 해야 된다? 붙들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악한 거짓 증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복음으로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플러스 알파를 해야 그 플러스 알파가 나의 자랑이거든요. 나의 자랑, 나의 행위,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를 드러내는 어떤 것이 그 플러스 알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요, 자꾸만 그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따라가려면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 플러스 알파를 자꾸만 부인시켜야 뭐만 우리 안에서 오롯이 드러나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개 같은 나를 왜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왕의 식탁에 나같이 개 같은 나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나 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의 자랑을 말하지 않고 오직 어디에 가서도 누구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내가 어떠하다, 내가 이 일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자기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냐, 내가 어떤 힘들게 살아왔냐, 이거 말하지 않는다고요. 뭐만 말한다? 나를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말한다. 그것만 오롯이 보인다고요. 복음을 만난 자는 오로지 그것만 보여요. 내가 안 보인다. 내가 없어진다고요. 내가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었다고요. 어떻게 살았던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지,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왔던지 그 옛사람은 죽었고요. 뭐만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여겨주신 그분의 그 사랑, 은혜만 내 안에 오롯이 남았다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 예수만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여겨주심이에요. 이게 여기심이에요. 조금 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여기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제는 조금 우리의 삶으로, 왜냐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면 구원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이 구원, 이 여기심을 받다면 이제는 이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로 조금 끌고 와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여기심의 은혜를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심, 우리의 죄의 목록을 예수의 피로 다 지우셨어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를 예수님이 다 지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해야죠. 네. 왜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우셨어요. 다. 근데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심의 은혜 안에서는 지금 내가 지은 이 죄도 예수님이 다 지우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 죄를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고요. 회개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게 되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지워주셨는데. 기억하려고. 어쩌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내가 그 죄, 예를 들어서 오늘 어제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 그 죄 다 용서해 줬는데 지워 줬는데 너 왜 그거 안 믿고 또 와서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니? 라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회개라는 거를 제가 누가복음 할 때 여러분들하고 참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죠? 네. 그 참된 회개를 말씀드릴 때 어떤 걸 말했냐면 내가 하는 회개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회개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하는 회개가 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회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개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집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지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 회개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미 죄가 딱 지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죄책감이 와요. 정죄감이 오거든요. 그게 죄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도 와요. 죄가 들어오면. 그리고 벌써 또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죄 옹팡 짓고 그 다음날 주일날 나 오늘 주님 앞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드세요? 잘 안 들어요. 죄를 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는 나의 죄, 내가 이런 죄를 졌네. 나는 이런 죄인이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를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그러면은 좀 이게 안 맞는다고요. 뭐가 안 맞느냐면 우리가 나눈 이 복음, 여기심의 은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셨는데 그러면 그 죄를 또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는 뭔가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부딪히는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인지를 잘 보세요.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를 졌어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하는 회개예요. 이런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 회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마귀가 계속 우리 안에 뭘 주냐면 정죄감과 죄책감과 두려운 마음을 갖다 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줘요. 이게 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주는 거는 우리가 짓는 이 죄는 이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이 죄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싶은 게 마귀의 목적이고 계략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죄를 딱 졌죠? 그럴 때는 우리 안에 딱 뭐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심의 은혜부터 여러분들은 붙잡으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죄를 딱 졌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 죄를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갔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죄를 우리 주님이 예수의 피로 다 뭐 하셨어요? 지우셨어요 라는 거를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먼저 이거를 붙드셔야 돼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왜요? 이게 복음이니까요. 주님이 나의 이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씻으셨어요 라는 거를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조금 달라요. 그렇게 먼저 예수의 피가 나의 이 죄를 씻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라는 거,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거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정죄감과 죄책감이 일단은 사라져요. 일단은 그게 떠나가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이게 먼저 사라져야 돼요. 이 죄책감과 정죄감이.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마음을 먼저 받아들이시고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6장 가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보세요. 회개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는 죄를 졌어요. 그러면 예전처럼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어요. 나 이런 죄인이에요. 나를 죄가 딱 들어오면 나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에요. 막 이러면서 계속 정죄와 이 자책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여기심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죄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씻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은혜 안에 벌써 우리의 마음이 1차적으로 정죄와 자책이 우리에게 더 이상 틈타지 못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뭘?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이 로마서 6장 11절이 말한 것처럼 그렇지.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지.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나는 산 자지를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이거 이해되세요? 뭐가 다른지 이해되세요? 이해가 정말 되세요? 보세요. 이 회개라는 말은요, 메타노이아라는 뜻인데요. 새 행실로 돌아오다,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새 행실로 돌아오는 거를 말해요. 그냥 눈물 짜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울고 이런 감정적인 게 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요, 바른 진리 안으로 내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라고 해요. 바른 진리로 내가 돌아오는 거. 여러분 죄를 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이런 놈이야. 나는 이런 죄를 짓는 놈이야. 나는 이런 의롭지 않은 불의한 자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여러분 이 죄를 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의한 자입니까? 그러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의인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의롭게 됐다고요. 오늘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의로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기심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뭐 하셨어요? 지우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영원히 뭐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고요. 이게 여기심이라니까요.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길게 했어요. 근데 또 죄를 졌네? 그러면 아이고 이놈아 너는 의로움에서 탈락. 이러실까요? 안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죄가 우리에게 딱 왔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나는 의롭지 못한 자야. 나는 불의한 자야. 이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용서를 통해서 다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비진리 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비진리 속에서. 진짜 회개는요, 진리를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가 졌어요. 맞아요. 내가 죄를 진 거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에요. 부끄럽지만 비록 지금 내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을 내가 보고 있지만 내 입으로는 뭘 고백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그 은혜가 나의 이 죄를 씻으셨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이 고백을 못해요. 안 해요. 왜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막 금식을 하고 뭔가를 해서 이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 했던 회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나마 3일 금식이라도 하고 눈물이라도 온팡 흘려야 나의 이 죄가 용서되어질 거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뭐예요? 회개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여겨주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무비보셋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는 무비보셋의 회개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가서 저는 이런 잘못을 졌고요, 이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여기심을 받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뭐 때문에? 요나단 때문이었다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여기심의 은혜를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함을 못 줘요. 벌써 죄가 한번 딱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눌려버리면 벌써 여기심의 은혜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또 옛날로 돌아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는요 이런 놈이에요. 이런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여기심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내게 들어오지만 내가 그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염치 불구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 나는 지금도 넘어지고 죄 가운데 쓰러졌지만
나는 영치에 불구하지만 나는 오늘도 예수 나를 여겨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당신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 이 담대히 나아가는 거. 내가 방금 넘어졌다니까요. 쓰러졌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나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당신 앞에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의 죄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겨주심이 훨씬 큰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 여겨주심의 은혜가.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가 더 크게 보여요. 우리의 죄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죄를 졌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비록 나는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졌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붙잡아야지만 뭘 바라보게 되냐면 다시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돌리게 돼요. 안 그러면 그 여겨주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않으면 그 죄라는 것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어디서만 회개를 하게 되냐면 나의 죄 가운데 파묻혀서 그 죄와 이 정죄와 죄책감 속에서 회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애통을 해도 우리는 그거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참된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했다고 해서 나 회개했네? 돌아가 보세요. 또 그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그 죄 가운데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여태까지 해왔지만 회개한다고 했지만 계속 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회개한 게 아니라 이 비진리 안에 이 여겨주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 안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회개는 바른 회개, 메타노이아,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바꾸는 이 회개가 안 됐단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는 절대로 불신자는 할 수 없어요. 불신자는.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개는 불신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잘못한 거 봤죠? 뻔하죠? 그럼 그거 갖고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불신자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뻔히 자기 잘못한 거 있는데 그 잘못한 거 가져가서 용서해 주세요. 이거 왜 불신자는 못할 거야? 할 수 있죠.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는요. 불신자는 못해요. 절대로. 왜? 이 회개라는 거는 복음을 바라보고 돌이키는 거거든요. 근데 불신자는 복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여긴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불신자는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찔찔 짤 수는 있지만 복음을 바라보고 돌 수는 없다고요. 근데 복음을 바라보고 돌아서야 그게 진짜 회개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질질 짜고 울기는 했지만 복음을 바라보고 돌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체가 되어 하는 회개라고요. 그래서 이 회개에는 반드시 뭐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냐면 여기심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어떤 회개를 하냐?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잘못을 가지고 잘못을 붙들고 가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회개밖에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자꾸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뭐 나중에 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이 여기심의 은혜가 진짜 머리로만 이해하는 이해로는 이런 부분들로 들어갈 때 이게 회개와 또 이제 이 다음번에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이렇게 삶으로 들어갈 때 전혀 이 여기심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 나의 회개를 바꾸지를 못해요. 머리로만 아는 이 여기심의 은혜를 이해하면. 근데 이거를 진짜 성령 안에서 깨달으면 이게 나의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나 여기심의 은혜 들었지, 알지. 근데 나의 삶은 여전히 똑같다면 여러분들은 이 여기심의 은혜를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주면 끝날 수 있는 거를 지금 2주, 3주까지 끌면서 여러분에게 이 여기심의 은혜를 묵상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일부러 드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여기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어떤 걸로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인간관계까지도 이 여기심의 은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인간관계 빼면 없어요. 다 그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뭐예요? 주고 받는 거예요. 주고 받는 거. 보십시오. 이 주고 받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며 일인지 아세요? 보세요. 주면 왜 줘요? 받으려고 줘요. 그죠? 근데 줬는데 안 주네? 돌려 안 주네? 그러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줘야 되는데 내 안에 줄 게 없네? 또 이것도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주고받는 관계인데 이 관계가 늘 우리에게 뭘 주냐면 우리가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나왔던 이런 것들을 줘요. 예를 들어서 뭐 차별, 판단. 왜? 내가 줬고 받아야 되는데 주고받는 가운데 판단하게 돼요. 인간은. 그리고 또 비교의식을 가져요. 비교의식, 차별, 뭐 판단 이런 것들.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그게 인간관계 가운데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다 이 주고받음 가운데서 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4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뭐하는 자? 일하는 자. 이 일하는 자가 뭐냐면 이 인간관계, 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뭘로 여긴다? 보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보수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빚이라는 말이에요. 빚. 빚이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줬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이것을 빚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자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 주고받는 이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은 평생 이 인간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이 관계 속에서 그들은 뭘 하는 자들이다? 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들. 왜? 그들의 마음은 항상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뭘로 여기기 때문에? 보수, 빚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냥 주면 되지. 받으려고 안 하고 주면은 이 일을 좀 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안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죄인된 인간은요, give and take이에요. 주고 받는 관계예요. 그 안에서 상처도 있고 미움도 있고 용서하지 못함도 생기고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생겨요. 그래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심의 은혜를 받는 거는요, 어떤 거예요?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이 여기심의 은혜는 뭐예요?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복음의 은혜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요, 계속 뭐만 했냐? 일만 했어요. 주고받는 일만 했어요. 가정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고받는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줬는데 너도 이만큼 줬어? 이게 맞네? 이러면은 조금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만큼 줬는데 너가 요만큼 주네? 그러면 거기서 벌써 불화가 일어서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수없는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가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일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거기서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거예요. 쉰 적이 없어요. 매일 주고받는 이 일하는 관계 속에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여기심의 은혜를 만났네. 5절 이를 아니하였는데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이것이 여기심이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안에 어떤 게 발생되어질까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계속 남을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차별하고, 우리가 아까 말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모습이 계속 나타났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주고받아 관계 속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여기심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안에는 어떤 게 생기냐? 용납이라는 게 생겨요. 용납. 용서라는 게 생겨요. 무엇보다도 쉼이 생겨요. 쉼. 이걸 평강이라고, 안식이라고 해요.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한 번도 내가 주는데 받아야 되는 생각, 남이 나에게 줬지만 그 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는 거지 사랑, 은혜로 준 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자식을 키우지만 주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 받을 생각을 안 할까요? 원래 안 해야 맞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또 그렇지 않아요. 안 줬는데 그 아들이 안 주면 또 안에서 속상해요. 서운하죠. 이게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기심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알면, 이 평생 쉼 없이, 아마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우리의 삶에서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그렇게 일하며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이 여기심의 은혜를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진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쉼.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진짜 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폭포수같이 밀려오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전에 우리가 여기심의 은혜를 말할 때 그런 얘기도 좀 나눴잖아요. 이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막 그 은혜가 오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 땅에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그러니까 이게 와도 혹시 이 뒤에 뭔가가 다른 내가 또 줘야 될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게 그렇다고요. 왜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는 주고받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여기심의 은혜를 주시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는 뭐야? 내가 여기서 또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면요, 진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그 안에서 쉼이 와요. 그럴 때 그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 복음의 빛 안에 우리가 쉼을 누릴 때, 우리가 남을 바라볼 때 이제는 좀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줄 알아요? 주고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여기심의 은혜를 진짜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생기게 된다. 그게 복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이 주는 능력.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이 안식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을 얘기하면서도 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으로 이해하면, 율법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예, 너 이거 잘하면 복 주고 잘 못하면 벌 줄 거야. 이게 무슨 관계예요? 주고 받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주고받는 관계, 일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율법으로 이해하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무슨 관계? 주고받는 관계. 너 열심히 죄 짓지 않고 충성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못하면 너 지옥이야. 그래요? 주고받는 관계. 그러면 교회 안에서 뭐 할까요? 그 사람들 열심히 일해요. 일하죠.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일까요? 그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았고 뭘로 여긴다? 보수로 여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구원의 은혜도 저 뒤로 사라지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일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주셔야 돼요? 보수를 주셔야죠. 그러니까 나 하늘나라 가면 이런 상급 주시고 저런 상급 주시고 이런 거 주셔야지 않겠어요? 그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주고받는 관계의 하나님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변질시키면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서 쉬어야 돼요? 어디서 쉬어야 돼요? 어디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까? 어디서 평강을 느껴야 돼요? 어디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하나님을 주고받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하나님을 믿어왔다면 여러분은 참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야 그 은혜를 깨달아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다고 감사가 나오지, 이 여기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으로만 이해하면 우리에게 절대로 그 하나님은 감사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께 뭔가를 해,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늘 이렇게 여전히 give and take, 이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강력한 진이에요. 이것이 복음으로 파괴되어져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여기심의 은혜 안에 크게 담겨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거를 계속 묵상하시고 이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맨날 회개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맨날 죄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맨날 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왜 제가 이 회개와 이 인간관계를 계속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회개해야 될 것이 날마다 죄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안에서 날마다 뭘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냐면, 이 여기심의 은혜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심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하는 줄 알아요? 날마다 영원히 찬양하죠. 뭘 찬양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여겨주신 이 여겨주심의 은혜를 찬양해요. 언제까지? 영원히. 근데 영원히 하는데도 뭐 하지 않아요? 질리지가 않아요. 왜요? 그 여겨주심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영원토록 깨달아도 못 깨달을 만큼 크고 넓기 때문에, 영원히 깨달아도 얼마나 크면, 얼마나 놀라우면. 근데 그 천국에서 깨달을 그 하나님의 여기심의 은혜가 이 땅에서도 1억만 분지 1이라도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변할 줄 아세요? 여러분의 어떠함은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이는 줄 알아요? 그분의 은혜만 보여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은혜만 보인다고요. 남의 연약함이 안 보여요. 남의 부족함이 안 보여요. 오직 뭐만 보이냐? 하나님의 은혜만 보여요. 그게 여기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짧지만, 길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짧지만,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줄 알아요? 사람이 보이기, 연약함이 보이기, 내가 보이고 내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우린 지옥에 살거든요. 근데 짧은 순간이지만 뭐가 보이냐? 오롯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여기심의 은혜만 보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천국이 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